뽕나무와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서 19장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도 안 되는 것. 네? 키 늘리는 거 안 된다. 그렇네요. 예. 또 있나요?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안 된다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별 따르기. 예,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예,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한 남편 존경받기. 이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표음의 반점을 없애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늘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된다고 말씀했죠? 누구는 된다고요? 안 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스님 머리에도 핀을 꼽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늘의 별도 따진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의 그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4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이때 당시에 아주 교통의 요지며 상업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었는지, 이렇게 장미꽃이, 그때도 장미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미꽃이 만발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이렇게 빛내주는 그런 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기 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거하는 곳이었습니까? 예, 삭개오가 거하는 곳이었어요. 예. 사실 이 여리고성은 신석기 시대서부터 아주 발달된 그런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아시스가 많은 그런 성이에요. 예, 풍부한 그런 성이죠. 종려나무가 많은 성. 그래서 오아시스의 성, 종려의 성, 또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기는 모든 문화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도 요지일까요? 그 사는 사람도
중심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다가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들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 간다라고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뜻. 삭개오는 제카이오스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아세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청결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삭개오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 수하의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아마 그러한 위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있었다 한다면은 거의 그 정도 되는 그런 자리예요. 네?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되긴 되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이렇게 뭐 의정부시 이렇게 조그만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의 장이니까. 네. 아마 서울시 세무서장 정도 되긴 되겠죠. 예,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뭐라고요? 부자라, 부자라. 이때 당시의 세리는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세무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올려줬어요? 바로 이 로마 정부로 세금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다.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핸디캡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보통 작은 키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만약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며 그리고 키도 컸다, 인물도 훨씬 잘났다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부자고 꿈도 많고 또 자기 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밀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핸디캡은 키가 작다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그 세리하면은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요? 어떤 취급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조국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는, 즉 우리들의 그 재산들을 착복하는 그런 거의 뭐 매국노적으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다 잘난 것 같으면서도 뭐 한 가지 꼭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 왕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맞습니까? 그가 처음에는요 인물도 잘났고, 그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인물이 잘났어. 키도 크고 아주 그런 훌신하게 잘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인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것으로 빠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잘난 인물, 가장 잘난 피조물 하면 누군지 아세요?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전사. 그는 정말 영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완벽한 것,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하나나라에 가서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가 부자긴 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동정으로 하여금 멸시를 받고 또 키가 작아서 멸시를 받고 늘 그런 핸디캡에 늘 그런 게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이야기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은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세리까지도 쉽지 않은데 세리장하면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의 유력 인사입니다. 그쪽에서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로마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리장 바로 삭개오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소문? 예, 소문에. 우리 윤지사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언제인지 모르죠. 여기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란 삭개오라는 이름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요한의 기별을 누가 많이 들었는가 하면 세리들이 들었어.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침례를 뭐한지라 받은지라. 백성과 세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요한의 기별을 세리들이 일찌감치 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리장이 하니까 예수님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9절에 이건 똑같은 것이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들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들. 또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의 많은 부분에 세리들이 침례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 했던 세리들이 침례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저분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어떠한 분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예신에 보면은요, 삭개오는 그는 배척받는 계급들에게 친절과 공손하게 대한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은 배척받고 그리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늘 접했어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정한 세 외에는 능징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리에 대한 교훈을 늘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식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세리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성경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디를 읽어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갚겠나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9절에 예수께서 내리실 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8절에 주겠사오며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주겠사오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또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절반을 주고 또 토색한 자가 있으면은 4배를 갚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구절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삭개오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의 만남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서서히,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때 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죄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인의 정의. 7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순골했다더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죄인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죄인의 정의.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무슨 사람들은 세리면 뭐라고 얘기해서, 세리면 죄인이다 라고 완전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삭개오는 이미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돈 벌 만큼 벌었어요. 있을 만큼 있어 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그러한 일들을 뭐 하고 있었어요? 남 드러나지 않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한 그 순간 이후부터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한 그 죄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이는 죄의 정의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자기들이 생각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의인이다.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선을 그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세리가 죄인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늘 세리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머리를 기도를 해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고개를 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공포하면서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군중의 길을 비기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순간이 꿈속에서 거는 것처럼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라고 불만과 조사하는 태도로 수근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어. 근데 왜 해필은 뽕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왜 해필은 뽕나무로 올라갔을까? 여리고에는 이 뽕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디가 달린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이쁜 뽕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정식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나무. 그래서 여기서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무. 그러니까 거기는 이거 뽕나무보다도 더 멋있고 그런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최종옥 사모님, 왜 뽕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삭개오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예수님이 뽕나무 근처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뽕나무 근처에 가셨기 때문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는 뽕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뽕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야자수나무도 있었고요. 등등 이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뽕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돌무화과의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그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를 재배한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뽕나무를 배양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 하나 터뜨려요. 이렇게 반으로 찔러서 터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올부 기름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러면은 그 뽕나무 그 열매가 돌무화과 나무이지만은 제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섞어 포도나무나 배나무나 다 원래는 많이 농사 지을 때요, 뭐 하는가 하면 그 시답지 않은 그 나무들, 열매들 또 과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을 솎아줘요. 다 손을 봐줍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도 그렇고요, 배나무도 그렇고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손 안 봐서 되는 열매 거의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요 다 손이 가야 돼요. 이 뽕나무를 배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그렇게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열매를 찔러가지고 다 그걸 제대로 갖고야 진짜 뽕나무 열매, 즉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아모스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한 것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사실 선지자인데 본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아모스의 직업은 원래 얘기하는 천한 직업일까요? 아니면 고급진 직업일까요? 네? 천한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대선지자는 아마사예요, 아마사. 진짜 선지자는 아마사고 그 밑에 아마사 대제사장 밑에서 그냥 쫄짝으로 비슷하게 하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는가 하면 아마사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겸손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 때,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아모스 2세 때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베들레헴 동쪽 드고아에서 탄생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자요, 나는 목자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겁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조금 더 커서 얘기하는 목축이라고 해요, 목축, 그죠? 목자. 근데 여러분 원래 목자는 누구의 직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었죠, 그죠? 예. 다윗 목자죠. 아주 대표적인 목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대대로 야곱, 이상, 야곱 다 대대로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게 오리지널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 이 목자가 직업이 아니게 되었는가 하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주하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이후부터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지 않고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뭐 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밀농사를 짓고 또 노동을 해가면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부터 목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 직업이 목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시대 때나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치기 목자들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치기 하면은 목자 하면은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직업 하면은 뭐야? 땅을 가지고 밀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사는 집안들이고 목축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직업이 그거였었지만 그러나 천한 직업으로서 뭐 했습니까? 취급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자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2000년 당시에 살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지금도 살아요. 예. 지금도. 그런데 베두인 중에서는 아주 부자도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나 천한 직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헬라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당시 때는 목축을 하다가 다른 직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회개한다. 이런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 목자를 갖다가 정말 신성한 직업을 뭐하는 사람? 천한 사람. 혹은 죄인들이 하는 그런 직업. 이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럼 따라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도 천한 직업이었을까요? 천한 직업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겨울에는 목축을, 목자, 그래 이중 직업을,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천한 직업을 얘기할 때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책이었어요. 여기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이것은 누구에게요? 예수님 애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하게 여겨?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제부터 가증한 직업으로, 천한 직업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었는가 하면은 바로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이렇게 있으면은 가끔은, 아니 거의 이렇게 뽕나무 위에서 뭐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뽕나무 위에 늘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뭐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딘가 하면 뽕나무예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뽕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러한 일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게 워낙 생산력이 작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직업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삶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천한 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이미 마음속에, 겸손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뽕나무 올라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가 사실은 그의 직업, 그의 위치상이나 그의 그 세리장으로서는 결코 거기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창피하다고요? 키가 작다고요? 그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충분히 예수님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추고,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위치에 섰던 것이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위치에 이미 섰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익부의 상징인 뽕나무와 부익부의 상징인 삭개오의 만남, 그것이 바로 뽕나무의 사건이었습니다.